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연속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가 우리가 함께 읽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목자는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그냥 들에 두고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찾을 때까지 찾다가 찾았어요. 그것을 이제 들쳐업고 기뻐하며 친구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본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는 한 여자가 집에서 은전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야, 이거 동전 어디 갔나? 이 빗자루로 온 집안을 쓸고 다니면서 그 동전을 찾습니다. 찾고는 또 기뻐하며 친구들 불러다가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이 탕자의 비유,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 놈이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가 됐어요. 야, 거지가 되자 아버지가 생각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죠. 아버지는 이런 아들이 돌아왔다고 기뻐하며 또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고 그것을 다시 되찾아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 그리고 이 세 번째 비유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첫 번째, 두 번째 비유,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사람이 직접 찾아 나섰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잃은 아들의 비유는 아무도 둘째를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양이랑 그 드라크마는 동전인데 인격도 없고 어떻게 지들이 돌아올 수 있느냐? 찾아올 수 없으니 찾으러 간 것이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놈은 스스로 돌이킬 수 있으니까 찾으러 간 거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기독교 변증가인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책 이 탕부 하나님이란 책에서 재미난 이야기를 해요. 원래는 첫째 형이 그 둘째를 찾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비유는 시리즈 찾는 이야기인데 이런 양을 찾으러 가고 이런 동전을 찾으러 가고 이런 아들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첫째 아들이 진짜로 그놈이 아들이었으면은 동생 찾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동생 찾으러 가겠습니다. 제가 동생도 하나 신경 못 쓰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동생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신경도 안 쓰고 이 방관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맞는 말 같기는 한데 그래도 첫째 보고 찾으러 가야 된다 그러면은 조금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아들도 아들은 아들인데 아버지가 맨날 둘째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리고 유산을 달란다고 그걸 또 줘요? 줘서 보냈으면 그러면 끝이지. 맨날 둘째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가서 거지가 됐다는데 어떡하나, 우리 아들 어떡하나. 지금 아버지 옆에서 늘 아버지를 지키며 아버지를 돕는 건 자기인데 마음은 아버지가 맨날 둘째에게 가 있으니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또 둘째를 찾으러 가야 된다니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은 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둘째들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겠다고 집을 나간 둘째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로봇처럼 주인이 조종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살 수 있게 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데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죄악 속에 빠지는데 사용했지요. 그렇게 죄악 속에서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으니 아버지의 마음이 어때요? 어떡하나 저 둘째들 어떡하나 계속 그 마음을 아파하고 계신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첫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가슴이 너무 아파하시니까, 아버지, 제가 둘째 놈 데리고 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둘째들을 데리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둘째들이 저지른 죄의 짐을 대신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 아버지 마음이 어때요? 가라 할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지요. 그래, 가라. 그런데 아버지는 첫째를 보내시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첫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집 나간 둘째 아들들, 그 둘째를 데리러 가장 낮은 곳에 오셨지요. 동생의 모든 죄의 짐을 당신이 대신 다 지시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곁에 있는 이 첫째 아들들이 된 것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잘 나가는 자식은 부모에게 자랑이랍니다. 뿌듯하지요. 그런데 다른 자식이 변변치 못하고 힘없고 힘들게 살면은 부모의 마음은 잘 나가는 자식보다 못 나가는 자식에게 더 간다는 거예요.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지만 분명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파교회 김규성 목사님이 이 집안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8남매 중에 막내였답니다. 아버지가 13년생, 1913년생, 어머니는 15년생. 일제강점기가 시작했을 때 태어나셔서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하셨대요.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자식들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가 없었죠. 특별히 이 첫째 따님, 목사님의 큰 누나, 그 큰 누나는 초등학교 1, 2학년을 다니다가 밑에 동생들 건사하느라고 학교를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죽어라 이제 고생만 한 것이죠. 동생들 다 업어 키우고, 그 누나 별명이 종구락이었답니다. 종구락, 이 쪽바가지. 귀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좋은 혼처가 나올 리가 없었지요. 어렵게 결혼을 했는데 이 광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광부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람은 참 좋았는데 술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술만 먹으면 그렇게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 도저히 큰 누님이 이 남편과 살 수가 없어서 남편 몰래 딸 둘을 데리고 서울로 도망을 온 거예요. 그 옛날 서울 변두리에서 배운 것 하나 없고 가진 것 없는 여자가 딸들을 데리고 산다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시장 어귀를 돌면서 허드렛 일을 돕고, 그 배추 팔다가 그 남은 그 껍데기들 모아다가 그걸 반찬 해먹고, 그러고 간신히 산 거예요. 당시 막내였던 목사님은 대학까지 나와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부모님들을 모시고 계셨는데 퇴근을 하고 들어오면 어느 날 아버지가 한숨을 푹 쉰대요. 푹. 그럼 목사님은 그 한숨의 의미를 알죠. 큰 누님, 한숨이 푹 나오면
이 목사님은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모아온대요. 봉투에 딱 담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동생이 돼 가지고 누님 그렇게 어려운 거 알면서도 바쁘다고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아버지가 제 대신 좀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린대요. 목사님 아버지는 그렇게 무뚝뚝한 분인데 이 선비 집안의 자긍심이 대단한 분이신데 그때만큼은 고맙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고맙다. 그리고 다음 날 되면은 아들이 준 돈을 가지고 큰딸 집에 가는 거예요. 손녀들 뭐 먹을 간식도 좀 사고 장난감도 좀 사고 쌀도 한 2-5말 사고 고기도 한 근 사고 가서 비어있는 쌀독에 쌀도 좀 채워주고 손녀들에게 선물도 주고 그리고 이 고기 한 근을 탁 내밀면은 따님이 어디서 무 하나를 얻어와 가지고 탁탁탁탁 이 고기국을 탁 끓여드리는 거예요. 쌀밥에 흐뭇하게 아버지가 그 딸이 해준 한 끼 식사를 먹고는 그 남은 돈을 탁 내밀면서 박서방 몰래 가지고 있으라고. 이제 그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날 저녁 아버지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져 있대요. 환하게.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 다 아프죠. 그런데 분명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아버지는 그 변변치 못하게 사는 큰딸을 동생이 신경 써주는 게 그렇게 고맙고 기쁜 것이죠. 목사님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대요.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가고. 그런데 가장 기뻐했을 때는 목사님이 그 큰 누님의 어려움의 마음을 쓸 때 그때 가장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그런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힘없고 병든 자들, 소외받은 자들, 가난한 자들, 죄악 속에서 죽어가는 자들. 물론 우리가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아픈 손가락,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쓸 때 그 하나님의 아프신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쓸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아들이셨던 예수님, 집 나간 둘째인 우리를 되찾아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당신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둘째가 아니죠. 집 나간 둘째가 아니라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는 첫째들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자식들이 많아요.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약하고 병든 자들, 죄악 속에서 죽어가는 자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아픈 손가락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돌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그 애씀으로 인해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